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어릴 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동네마다 좀 유행했던 그런 놀이기구 혹은 장난감들 좀 있지 않았나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피카츄 뭐 유명하면 뭐 피카츄 빵, 피카츄 뭐 스티커, 그리고 뭐 팽이가 아니라 뭐 블레이드 탑블레이드. 그쵸. 얘 쫙 당기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그죠? 탑블레이드.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이제 뭐 자전거, 내 거 뭐 이게 나이가 어려가면 뭐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우와, 이거 와, 아무튼 좋네요. 자, 아무튼. 야, 같은 세대야, 그치? 그래서 역시 저도 MZ랍니다. 아무튼 자, 아무튼 M에 있는 M 시작점에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원숭이 그 손오공이 이제 헬멧 쓰고 이제 구름이 아니라 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온 동네마다 뭐가 돌아다니겠어요? 스케이트보드가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런데 스케이트보드는 그렇게 잘 타는 친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타기 어렵잖아요, 그죠? 오르막길 나왔다, 이건 끝이야. 이거는 또 그렇다고 내리막길도 못 타, 무서워가지고. 결국 이거는 슈퍼 갈 때 그냥 밀고 다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살 넘어서 이제 대학부에 왔을 때 서울에 오니까 한참 그때부터 이 보드가 유행하는 게 스노우보드. 그래서 저는 이제 스노우보드 못 타봤거든요. 전 눈썰매만 타봤고, 근데 이제 친구들은 뭐 저기 갈래, 뭐 스키장 갈래 해가지고 뭐 스키 뭐 이렇게 타더라고요. 자, 요즘은 이제 그 보드가 좀 유행이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이제 바다로 간 것 같습니다. 이 보드가, 그쵸? 서핑, 그쵸?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다 보니까 요즘에 서핑을 많이 이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서핑의 묘미가 뭐죠? 파도, 그쵸? 여러분, 우리가 파도는 도시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 가면은 뭐 뿡 소리 나면 이제 막 바다 오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서핑의 묘미가 뭡니까? 자연에서 전혀 인공적이지 않은 그 자연, 그죠? 짠내도 나면서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 그 타이밍도 가늠할 수 없는, 근데 그 파도에 넘실넘실 거리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서핑의 묘미는 센 파도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꼬꾸라치는 게 아니라 그 파도와 함께, 아니 오히려 그 파도 위에서 그 파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죠? 그 하나가 되는 그 느낌, 이게 그 서핑의 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서핑을 타보신 분들은, 또 계속 타시는 분들은 아마 그 바다의 파도에 내가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바다 파도를 내가 잡고, 파도를 잡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파도 잡기, 파도를 잡고 또 파도를 넘는, 아마 그 묘미 때문에 계속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도를 잡고 파도를 넘는 그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래요. 무게중심. 타이밍이야 당연히 잘 맞춰야죠. 그런데 타이밍을 아무리 잘 맞춰도 무게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너무 앞쪽으로 잡으면 고꾸라지고 너무 뒤쪽으로 잡아도 못 쏘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서핑 타본 적 없어요. 네, 다 인터넷 선생님으로 배운 겁니다. 유튜브로 배운 거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늘 파도를 타고 있어요. 어떤 파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맞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따뜻한 햇볕을 맞으면서 그 찰랑이는 파도를 느끼며 거기에 고무 튜브 위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맞는 그 평온한 그런 파도도 우리가 경험하겠죠. 하지만 어때요? 늘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자주 거친 파도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거친 파도. 우리 친구 관계에서 갑자기 어느 날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언팔돼 있고, 그쵸? 맞아. 저 때는 싸이월드였답니다. 막 일촌 끊겨 있고, 막 그럼 너 왜 일촌 끊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어때요? 지금 뭐 중간고사 지나고 났더니 이 학기 중에는 너무 이 과제가 너무 많아, 그죠?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교수님이 착각하신 것 같아. 내가 교수님 수업만 듣는 줄, 그죠? 교수님들 자기 수업만 듣는 줄 알고 수업을 계속 그렇게 과제를 많이 내시죠. 해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또 어때요? 돌아서면 또 닥쳐있는 그 일정들을 소화하다 보니까 내 체력은 고갈되지. 그래서 마음도 바닥나지.
근데 또 하필 그때 엄마하고 혹은 친구하고 이렇게 갈등 생기고 뭐 선배 뭐 이런저런 것까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그죠? 그냥 난파선이 되는 거예요. 난파선. 여러분,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 우리는 완전히 휘둘려서 사는 것 같아요.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관계도, 내 마음도, 정서도 다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다 혹은 공동체적으로 이런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 학년 모임 안에서 또 내가 섬기는 사역팀 안에서 이런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좀 무게중심을 잡고 일어나서 그 파도를 넘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처음 공동체에도 일어났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교회 공동체가 아예 그냥 쪼개어져 버릴 만큼, 아예 그냥 두 패로 아작이 날 그 위기에 봉착할 만큼 큰 어려움에 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예수님을 닮은 이 처음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흔드는, 공동체를 휩쓸어 가버리려고 하는 이 파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파도에 휩쓸려 갑니까? 아니에요. 그 파도를 넘어갑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 파도를 잡고 일어나서 그 파도를 타고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게중심. 무게중심. 네. 휩쓸려 갈 것 같은 그 파도 속에서 무게중심을 잡고 일어나서 그 파도를 잡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먼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먼저 그 상황이 뭔지를 좀 봅시다. 이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 상황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분배 문제예요. 분배 문제. 분배 문제. 뭘 분배하느냐? 식량이죠. 재원입니다. 재정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 두 패로 나뉘었어요. 두 부류의 실제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이고 또 하나는 헬라파입니다. 말이 너무 어색해. 자, 히브리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스라엘 땅이에요. 혈통은 둘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교포들이죠. 해외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혹은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거의 평생을 살다가 이제 여생을 지내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던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복음 듣고 예수님 옆에 돌아온 사람들, 그 두 출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날 때부터 토박이 한국인, 그죠? 저 같은 사람, 그냥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유학을 왔다면 저는 서울로 온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해외에서 거의 살다가 온 경우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친다면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평생을 여기서 산 사람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을까요? 아니면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온 친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 많을까요? 누가 더 많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 프로그램들이 있었답니다. 유대교회도 있었고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당연히 더 있었죠. 하루에 한 끼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매일마다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대요. 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연고가 없고 아는 사람들이 없고 관계가 얕은 그 생활고에 직면해 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더 하필이면 이 헬라파 사람들, 교포 출신인 분들, 그 사람들이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 돕는 이 구제 프로그램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누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까 GBS 너무 재밌게 잘했죠, 그죠? 여러분 GBS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간식을 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지난번에 막 도너츠도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GBS만 없어. 이네 GBS만 없어. 그래서 언니 저희 없어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미안해, 이번 주만 미안해, 다음 주엔 꼭 줄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없어. 그 다음 주에 또 없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면 좋은가요?
다이어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이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이렇게 되면 분노하게 되겠죠. 여러분, 분노. 예, 너무 현실. 네. 여러분, 헬라파 성도들이 실제로 이게 자기의 그 생존과 걸려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헬라파 성도들이 이제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차별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던,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던 리더십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저는 결국 ESTJ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라면 어디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누락이 됐는지 다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엑셀로 적고 해서 요때 이게 누락이 됐네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바로 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거 나눴죠? 어떤 사람이 담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들을 확인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무게중심을 잡아갑니다. 자,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측면으로 오늘 좀 간단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우선순위. 네, 우선순위를 바로 잡음으로써 무게중심을 잡아가요. 여러분, 사도들이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분배 문제가 맞아.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공동체 우선순위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더 많이 받았네, 누가 받는 거에서 소외됐네, 맞아, 그거 문제는 맞는데 그 문제가 생기기까지 더 큰 문제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2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가서 말씀을 따라 전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다른 사람 돕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거. 실제로 이 공동체도 그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의 깊이,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잠식당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참 좀 새롭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그러면은 언제나 이런 빈틈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사도 그러면 늘 말씀에 힘쓰고 막 늘 기도에 빠짐이 없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도들조차도 말씀과 기도를 놓칠 때가 있었구나. 그죠? 굉장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조차 그들의 우선순위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왜 흔들렸죠? 그들이 왜 흔들렸죠? 다른 이유 아닙니다. 바빠서. 여러분, 지금 이 공동체는 어때요? 어느 하루에만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렇죠? 또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 봤다시피 어느 하루에만 5,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8,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앞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고작 이 12사도가 지금 다 또 말씀 전하라, 기도하라, 또 분배하라, 행정부터 다 관여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흔드는 건요, 나쁜 일들이 흔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드는 건 대부분 좋은 일들이 흔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하는 일 좋은 일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매일마다 구제하고 음식 나눠주고 찾아가고 다 좋은 일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칭찬합니다. 박수칩니다. 우와, 쟤네들은 뭔가 다르네. 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뭡니까? 바로 그 좋은 일들 때문에 실제 해야 마땅했던 그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도 대체로 나쁜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로는 좋은 일들 때문에 흔들려요. 뭐 갑자기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뭐 안부 묻고 뭐 여러분 다른 친구들 만나고 어찌고 저찌고 뭐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여러 성김팀 열심히 또 사역하고 다 여러분 무엇인가 다 좋아 보이는 일들, 좋은 일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흔들 때가 많지 않아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어떻습니까? 좋은 일들 때문에 좋은 일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고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다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라도 갈등이 일어난다면 대체로 나쁜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단공회에 있으면서 대학부에 있으면서 혹시 이런 일로 다툰 적 있나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학년 친구들 삥을 좀 뜯을까? 여러분, 야, 그렇게 뜯으면 안 되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거 의자 되게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당근에 잘 팔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다투는 경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어려움들은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년 모임 더 이렇게 즐겁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함께 잘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준비하는 이 행사를 더 의미 있게 잘 치러내 볼까? 여러분, 대체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서로 나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들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실리콘밸리 수석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스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일하나 뭐 이런 뭐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건강하게 일하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 관리는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많은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책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나누라는 거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들이 뭐예요? 중요한 일들은 당장 하지 않아도 티가 안 나는 것. 그런데 이게 쌓이면 나중에 결국엔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그게 중요한 일들이죠. 어떤 것들이 중요한 일들입니까? 책 읽는 거, 책 오늘 한 장 한 페이지라도 읽는 거, 운동하는 거. 제가 요즘 너무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또 아무튼 운동하는 거. 그럼 가깝고 먼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는 것, 그리고 가족끼리 특히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죠. 왜요?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로 고백하면서,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고백하면서 기도로 기대하는 이 하나님과 이야기가 쌓여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잡히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그래야 우리 앞에 닥쳐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경중을 따져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거친 파도 가운데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까? 혹은 침몰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몰아치는 그 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영성은, 여러분들의 모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역팀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전한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흔들려 있다면,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잡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옆에 친구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사수합시다. 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사수하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함께 감당하면서 무게중심을 잡아갔어요. 함께 감당합니다. 함께 감당.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떤 한 사람 혼자 끙끙 앓고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함께 문제를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죠. 분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3절을 보면요, 자막이 없어요. 근데 3절을 보면요, 그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을, 그러니까 음식을 나누는 이 일들. 여러분,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 접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안 좋은 용어 접대 아닙니다. 무슨 뉴스에 나오는 접대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음식을 나눠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음식을 나누는 이 일을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하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맡긴다는 건 뭐 떠넘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임명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간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요, 예수님께 함께 모인 그 공동체는요, 함께 세워갑니다. 교육자 혼자만 낑낑거리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이 또 함께 세워가죠. 또 간사님들만 아닌가요? 우리 지기들이 또 함께 세워갑니다. 그렇죠? 대학부에 이 똑같은 포지션의 용어가 많다. 마을장, 지기, 골지기, 엘더, 코리더, 코디. 네, 이 용어들이 많습니다.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리더들, 그렇죠? 우리 리더들이 또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또 우리 섬김팀들 또 얼마나 귀해요. 그뿐만인가요? 우리 학년장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함께 섬겨 나가는 우리 친구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서로 박수 한번 우리 격려하시죠. 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만 일어나야 될 법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어때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팀플하면서 혹은 회사에서도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리더십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프로젝트 할 때 쟤는 무임승차하네? 쟤는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러네?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무임승차의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해가는데,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공부를 해가는데,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A뿔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자, 그 자가 무임승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소외되어 있는 자가 이 영광스러운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을 살피고, 왜 이 친구는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된다면 또 괜찮다면 함께 팀원들과 나누고 서로의 상황을 좀 나누고, 그래서 각자의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분배를 해보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귀한 프로젝트, 귀한 연구, 또 귀한 팀플을 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만약에 여러분 우리 중에서 혹시 그 소외된 자가 있다면 이제 주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무게 중심을 잡고 그 위에 뭘 해야 됩니까? 공동체는 함께 감당해 나감으로써 무게 중심을 잡아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합시다. 함께 감당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무게 중심을 잡고요. 그리고 함께 감당해 나가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함께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자, 사람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세우면서 무게 중심을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들의 모임은요, 그냥 아무나 기능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일을 던져가지고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세운다고 할 때 이건 그냥 자, 누구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 하세요. 저 일 하세요. 자, 내일까지 보고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성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아무나 7명 모이세요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 7을 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러한 준비된 사람들을 또한 부르고 찾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웠다면 그들에게 자, 오늘부터 이 일은 네 거다 하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또 사도들을 대표로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이 사람들을 세워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일을 나누게 되던 또 어떻게 되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늘 관건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20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난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어떤 직장에 갈까? 이게 늘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서 잠깐 일을 해보았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경험해봤죠. 막상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할까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몇 번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이 세상에는 교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기술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과학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치인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변호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MD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이 직업들은 다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냐, 어떤 MD이냐, 어떤 의사냐, 어떤 변호사냐, 어떤 기술자냐, 어떤 종업원이냐, 어떤 매장 관리자냐, 그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함께 하면서 우리 리더들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 같은 친구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일할 그 직장에 선배로 먼저 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알바하러 갔는데 너 처음 왔구나. 야 여기로 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말이야. 이 레버 잘 안 들어가지. 이때는 이렇게 힘을 주면서 당기면서 이렇게 하면 된단다. 그지? 저 화장실 갈 수 있을까? 화장실 저쪽에 있고 이렇게 나가면 돼. 같이 가줄까? 거기까지는 좀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선배들이 있다면 회사에서 갑자기 팀장님이 혹은 다른 분이 누구누구 씨 이것 좀 해오세요. 주영 씨 이것 좀 해오세요. 던졌는데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선배한테 물었는데 이거는 누구누구가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전화하면 돼. 내가 먼저 한번 전화로 먼저 해줄까? 그리고 너가 연락하면 훨씬 편하겠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회사, 그런 카페, 그런 여러분 알바하는 곳이다. 그런 연구실이 있다.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자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갈 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세워갈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두운 현상들 우리가 분명히 밝혀나갈 수 있죠.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오늘 이 직장을 포기하고자 하다가도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다시 뭔가 생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제자훈련하면서 또 리더로서 계속해서 훈련받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리더들만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어때요? 우리가 모였으면 그냥 세상 모임이면 그냥 모여서 과자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놀면 됩니다. 근황 토크하고 어제는 어떻게 지냈니? 어제는 저 집에서 그냥 라면 먹었는데요. 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면 됩니다. 요즘 이런 음식이 맛있는데요. 어디서 새로운 메뉴가 나왔는데요.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뭐 합니까? 말씀을 함께 먹잖아요.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상황들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왜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이 GBS를 하면서 거기서 함께 사람들을 세워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만입니까? 이 벅찬 일에 누군가가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이름을 쓰고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게 살아 영원한 시간 정말 빛나는 인생으로 이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누군가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의 이름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기 내어서 우리 함께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을래? 초청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아마 예수님 생각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자꾸 떠올려 봤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도리어 한적하사 기도하러 가셨던 그 주님. 또 어떤 주님을 떠올리셨을까요? 또 어떤 주님을 떠올렸을까요? 아직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을 찾아서 제자들이 몰려오죠. 제자들이 와서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찾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 짱이에요. 주님, 저 사람들의 인기에 부응해야죠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 우린 다른 동네로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또한 부름받았다.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또 나아가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말씀, 기도. 그러면서 당신이 하셔야 될 것들을 해나가셨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정말 철저히 혼자 이제 서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혹시 우리 중에서 내가 너무 휩쓸려 가고 있는 것 같고 휘둘리는 것 같고, 또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섬기는 우리 학년 모임이, 또 섬김팀이, 또 혹은 내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그 팀이, 또 연구실이, 또 학교에서의 모임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갈갈하게 찢어지는 것 같고 휘둘려가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합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이면에서부터 우리가 무게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잡고 그 파도를 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믿어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잘했어요. 일어나서 함께 부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다스리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인도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인도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런 시간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로 고백한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그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참으로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무게중심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성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 같이 우리를 멈춰놓고 제 말씀 앞에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같이 멈춰놓고 기도의 호흡으로 우리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함께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사탄도 우리가 친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 사탄도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참으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할 때에 성령께서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상황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복음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생명 축제와 우리 태신자들과 또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짓을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셨고 쓰게 하시는 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의 인생과 아버지 저만의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신들과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한번 힘으로써 아버지 살아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전하고 전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시고 아버지 너무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순수한 순서마다 모든 간증의 시간마다 하나님 주님의 찬송하셔서 또 어떠한 단어가 또 다른 자에게 아버지를 모든 주님의 흔들려가는 세려가는 그 인생을 잡아내고 다시 주시는 안에 아버지 저주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거친 폭풍과 파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도로 엎드리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무게중심을 바로잡고 또 함께 누군가를 살리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이 거친 파도를 잡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폭풍 가운데에 서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